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읽고 묵상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짧은 해석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신명기 10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도 말씀이 좀 긴, 본문이 좀 길게 이제 정해진 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길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거의 10절 가까이 되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더 읽어야겠죠.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22절까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열거되면서 동사 위주로 열거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드러납니다. 뭡니까? 무엇이냐?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두 번째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네 번째, 그리고 13절로 넘어와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다섯 번째, 이렇게 12절, 13절에만 동사를 위주로 했을 때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경외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2절,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또 이후에 뭘 말씀하시느냐?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 하나님, 방금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 본래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설명으로 결국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자 왕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심과 사랑함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도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과거 옛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택했다, 오늘과 같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14절은 크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15절은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바뀌지 아니하신다. 무엇에 대해서요? 약속과 사랑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14절, 15절 설명하고 또 16절부터 또 이어가는데, 16절은 다시금 그러므로 하면서 종결 접속사가 나옵니다. 종결 접속사가 나오면서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시니 한 번 더 요구사항을 들어라.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단어부터 좀 볼게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방금 이 10장 앞절에 무슨 앞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겨서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이제 연결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에 섬기는 것에, 경외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너희들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태도 보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 배경 안에서, 앞절의 배경 안에서 그렇게 한번 다시 결론 지어서 요구사항이 나왔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단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장적으로 좀 알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 자체가 남자 알죠? 남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하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요, 그 죽음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다시금 새롭게 거룩하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세례와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 죄에서, 죄를 벗어난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를 마음에 행해라 라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해라 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앞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또 재미나게 한 번 명령하시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보여주는데, 17절, 18절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크신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아까 14절에도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그냥 공평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앞절에서 또 한 번 설명하고 그 다음 결론으로 또 한 번 명령과 요구사항을 주고 계셔요. 19절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20절 그리고 20절까지 명령을 한 번 더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명령하신 다음에 다음 나올 말씀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문법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여러분 계속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21절, 22절은 당연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또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을 다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22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더 가까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 하늘과 땅에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더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의 찬송이다. 그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네 두 눈으로 본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가 경험한 것 같이 행하신 분이시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리고 조상들의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의 그것들 기억하셔서 70인이었는데 별같이 약속대로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조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요구사항, 그리고 그 요구사항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구사항만 묶어 놓으면요,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9절하고 20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절, 13절, 16절, 19절, 20절. 그 나머지 체크되지 않은 말씀 구절들은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냥 너희 이렇게 해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 항상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이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턴들의 이 구조를 가지고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경적으로 방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한 번 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악했었고 악한 세대였다. 그리고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 스스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뒷부분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한다면 좀 강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히려 방금 같은 이야기의 패턴대로 보면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겁을 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총 10절은 하나님이 마치 오히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받쳐 주는 것처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지켜야 돼, 들어야 돼 하는 느낌이 와요. 배경적으로 봤을 때 더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강하게 무섭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일일이 조근조근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다. 제발 좀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재 이 시간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타락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자유의 마음을 어떻게 알지 못해서 부패할 때가 많고 점점 그래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강하게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래고 있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